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체질상 부자를 동경합니다. 부자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게 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지체들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을 목적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준 것은 결국 주님의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오늘 교회 헌금 바구니를 건네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들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들이 궁핍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필요를 공급받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기도를 거의 마칠 무렵 천사가 우리 팔을 툭 치며 가난한 형제들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듯 우리 기도 속에 이들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이들을 기억하고 입에 올리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종종 귀족이나 높은 지위자를 만난 이를 자랑스레 떠벌립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가 조금만 위에 오르면 본인이 생각하던 평등 개념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 잘 기억하거나 주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자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석탄을 나르는 노동자, 벽돌공, 혹은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 같은 가난한 형제를 교회나 길에서 만나면 꼭 저 사람은 내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허름하고 때 묻은 옷차림이라도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대해주십시오.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 오면 그가 교회 문으로 들어올 때 매번 모른 척하지 말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부유한 이가 다가왔을 때만 친절히 인사하고 가난한 형제가 다가왔을 때는 슬쩍 피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길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서 있는 걸 남들이 보면 내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내십시오. 만약 그는 정말 당신의 형제자매라면 당당히 맞아주어야 합니다. 거짓 없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가 무언가 도움이나 대화를 청하고자 다가올 때 종종 우리는 바쁘다고 둘러대며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이가 부르면 한참이라도 시간을 내주고 열심히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반대를 해보십시오. 가난한 형제가 부르면 더 친절히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부유한 이에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과도하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직접 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복도에 어떤 신사 한 분과 누더기 작업복을 입은 가난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저 형제가 자기 자리로 둘 중 누구를 앉게 할까? 하고 봤는데 그는 부자가 아닌 누더기 입은 분을 먼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분은 다른 이가 자리를 제공해 줄 기회가 더 있을 테지만 정말 지쳐 보이는 가난한 분에게 지금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가난한 성도들도 똑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굶주리는데 과연 방치해둘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또한 부유함과 건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함부로 가난한 이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돕지 않겠다 하고 배척하면 언젠가 그 처지에 내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구제의 실천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 가난한 이들이 제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차입금 상환 독촉에 몰린 분, 월세를 낼 수 없게 된 분 등등. 목사에게 끊임없이 편지가 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들어주다가 결국 더 도울 수 없어 미안하다 하고 돌려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요청을 다 들어주라는 말인가? 하고 투덜댈지 모르지만 그것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재정을 맡기실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정직이로써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탐욕적 목적으로만 쌓아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실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가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가난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누리고 낭비하는 사치와 여유 중 얼마만이라도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보면 따뜻한 말로만 위로하고 실제 도움을 아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는 매우 직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야 할 의무는 명백합니다. 동시에 이들을 돌볼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과 복도 실로 큽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